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제목이 준비됐나요예요. 준비됐나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하니까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있으시네.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시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뭐라 그러죠? 준비됐어요. 시작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작 못합니다. 그러면 준비됐나요? 꼭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만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묻는 질문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길두교회여 준비됐나요? 또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서 준비됐는가? 물어보는 이 질문 앞에 준비된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알게 한 준비의 중요성을 우리 함께 말씀과 더불어 함께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나바와 사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선교팀은 이제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지도를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니까 복잡한 사도행전을 하나씩 우리가 분석해 나가면서 머릿속에 싹 넣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사도행전에는 세 번의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 13장부터 이제 첫 번째 바울의 전도행이 나오는데요.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제 어떤 교회가 설립되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게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기를 원하는데, 자, 안디옥에서부터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내려왔다고 그러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실루기아로 내려왔어요. 육로로 내려온 거지 않아요?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넘어가고, 녹색을 따라오시면 돼요.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구브로 섬으로 갔어요. 구브로 섬은 누구의 고향이라 그랬죠? 구브로 섬은 누구의 고향이라 그랬어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브로 섬이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팀이 가장 먼저 구브로 섬을 간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지시하셔서 이제 가장 먼저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구브로 섬에 제일 먼저 이제 만나게 된 도시가 살라미라고 하는 도시였죠. 그 살라미에 이르러서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누가 합류하게 되냐면 마가 요한. 이제 요한은 누구였냐면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나바의 조카가 이 전도팀에 이제 아마도 안디옥에서부터 같이 출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디에서 왔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보니, 자, 왜? 자기 삼촌이 이 선교 여행을 시작한다고 해서 자기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왔는지 어쩐지 우리 자세히 몰라요. 그러나 이 살라미에 누가 함께했다? 요한이 함께 수행원으로 함께하면서 이 선교팀에 동행을 하기 시작했고, 같이 이제 그 구브로 섬의 중앙 통로를 지나서 구브로 섬의 총독이 있는 어떤 도시에 이르게 되었죠? 바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여기까지 확실히 외워지죠?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 자, 바보. 여기까지 못 외우면 바보예요. 그러니까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기까지 먼저 꼭 외우시기를 바라고, 바보에 이르렀는데 그 바보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지혜롭다고 표현된 총독이 있었어요. 로마로부터 파견된 총독이었죠. 그 총독이 선교팀을 불러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총독에게 신임을 받아온 유대인 출신의 마술사가 한 명 있었어요. 무당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마술사, 박수무당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어요? 엘루마였잖아요. 그 엘루마가 이제 선교팀이 전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나서 총독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회방하죠. 총독이 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총독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울과 바나바 전도팀과 이제 어둠의 영을 쫓아가는 마술사 박수 무당과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사실은 오랫동안 박수 무당의 영향을 받아온 총독은 굉장히 아마 혼돈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 바울이 순식간에 영적으로 이 싸움을 정리해 버리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 바울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읽은 겁니다. 사실 오늘 해당되는 본문은 13절부터 42절까지예요. 자, 그렇다면 그 엘루마와 바울이 그렇게 맞닥뜨려졌을 때 바울이 순식간에 이제 영적인 싸움을 정리해 버리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술사 엘루마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선포하면서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될지어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될지어다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바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엘루마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죠. 자, 이 신비한 장면을 직접 목도한 총독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 일행이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전했던 복음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선교팀은 바로 이제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바로 이제 바보에서 다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버가라는 도시로 갑니다. 밤빌리아 주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가게 되는 거죠. 녹색 선 보이시죠? 위로 쭉 올라가 가지고 버가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도시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바보라는 도시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죠? 어둠의 영을 따는 박수무당을 완전히 앞이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1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하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교팀을 이름하는 호칭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원래 안디옥에서 파생될 때는 그 선교팀의 이름을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바나바와 사울 일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첫 번째 선교지였던 그 바보에 갔었을 때 이제 사울이란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뭘로? 바울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13장 13절에 오면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름했던 선교팀의 명칭이 뭘로 바뀌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가면 이제 뭘로 바뀌냐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이것은 그냥 실수로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니라 이 선교의 주도권의 문제인 거예요. 그 선교의 주도권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바나바가 주도권을 가지고 출발했으나 이제 바보라는 곳에서 그 엘루마를 완전히 한 칼에 처단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바울이 이 선교팀의 리더자로 이제 주도권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이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브로 섬에 도착했을 때, 살라미에 도착했을 때 이 일행들의 수행원 역할로 자원해서 왔던 바나바의 조카였잖아요. 그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리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성경은요, 배를 분명히 바보에서 탔어요. 타가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는데 요한이 그 즉시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자, 그 행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바보에서 있었던 그 사건 이후에 오던 백길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뭔가 이 선교팀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면 요한이 가지를 않았겠죠. 그래서 학자들의 추정은 뭐냐? 왜 요한이 이 선교팀에서 다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는가? 여러분, 추후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같이 가려고 했는데 바나바가 자기 조카인 요한을 다시 또 데려가려고 하자 바울이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바나바와 찢어졌어요. 바울이. 이제 그 정도 된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 2차 전도 여행 때 그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추정하기를 뭔가 선교팀에 동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바로 요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이 왜 돌아갔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추정하는 것은 대략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가 뭔가 신앙이 떨어져 가지고 유대주의에 대한 회귀 본능으로 해서 자기가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했다. 조금 어려운 가정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선교를 직접 해보니까 삼촌을 도와주려고 와서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런 어떤 귀신들이 굴복하고 막 눈이 보이지 않고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뭔가 겁이 덜컥 났었던지.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이제 배는 구브로 섬은 그랬어요. 이제 이 버가에 와가지고 저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요 험난한 길이거든요.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160km에 달하는 길인데 그 길이 완전 산길이에요. 이제 그 길을 그리고 그 길에는 항상 도적대들이 있다고 정평이 나와 있었단 말입니다. 두려웠던 거죠. 예루살렘 편하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는 그랬을 것이다. 세 번째 추정되는 게 뭐냐면 아마도 숙부인 바나바를 제치고 바보에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바울이 선교의 주도권을 잡은 것에 대해서 뭔가 요한이 반발했을 것이다. 그럴싸한 추측이죠.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이든지 아니면 세 가지 다가 해당되든지 아마 그랬을 것이다.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의 리더십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의 MBTI도 보면 다르게 나오죠. 바나바는 바울을 그가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는 항상 뭐냐면 어떤 사역도 중요시 여겼지만 항상 바나바는 그의 어떤 사역의 형태들을 보게 되면 사람을 더 중요시 여겼던 리더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다? 물론 사람도 귀중하죠. 그러나 어떻게든 주의 사명이 우선이었고 사역이 우선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바나바는 사역을 전적으로 우선시 여기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의 효율과 효과는 아주 탁월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이 기도할 때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많은 선교의 일행들이 다 바울의 말을 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을 조카가 보기에는 썩 못마땅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제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추측하는 거죠. 어쨌든 결론은 그겁니다. 마가는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선교 여정에 같이 끝까지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뭔가 마가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였냐면 뭔가 불편하고 힘든 상황을 떠나서 이제 좀 편안하고
무난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개의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문제는 뭐냐면, 사명자로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늘 우리가 유혹받는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출발했던 예루살렘입니다. 저도 고백하지만 지금도 기억나요. 한참 주의 길을 갔다가 참 애는 왜 이렇게 많이 낳고 애들은 또 남들은 다 이렇게 비교되잖아요. 뭔가 쪼들리는 모습 속에서 어느 날 저녁에 누워서 자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주의 길을 오지 않고 계속해서 엔지니어로서 일을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나는 아마 연봉이 얼마 됐겠지? 막 이런 생각. 그럼 그게 뭐예요? 제가 출발했던 예루살렘인 거죠. 마가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바로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마가 요한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을 향한 회귀 본능, 이것이 바로 유혹의 끈,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의미였습니다. 요한은 어찌됐든 그 덫에 걸려서 자기가 함께해야 될 그 사명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갔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 인간의 두 마음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1절에 이렇게 자기는 하나의 귀중한 원리를 깨달았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있는 회귀 본능입니다. 이 본능이 정말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능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린 민족이 누구였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정말 그들이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었을 때 그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들은 애굽 생활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탄식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를 그리워해요?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그 표현들을 찾아보게 되면 민수기 11장 5절에 우리가 그 애굽에서 값없이 먹었던 음식들을 그리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11장 8절에는 애굽에 있었을 때가 정말 재미있었다고 좋았었다고 회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11장 20절에는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는지 한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절에는 차라리 이럴 바에 어떻게 애굽에서 죽었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하고, 또 민수기 14장 3절 4절은 이럴 바에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고픈 이 회귀 본능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아무리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도 이 본능의 지배를 받고 나면 금방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했던 백성들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 회귀 본능, 그 예루살렘에 잡혀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 선교지가 결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가나안 땅이 보일 리가 없죠.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콩밭에 있는데, 애굽에 있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이 보입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을 다시 선교에 데려가자는 바나바의 청을 끝까지 바나바와 다투면서 찢어지기까지 거절했을까? 바울은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정에 이끌리는 그러한 리더십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냉정하게 그 요한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거절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요한을 미워했는가? 결코 그러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를 통하여서 편지를 통해 이렇게 해줘. 꼭 누구를 데려오라? 요한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왜 데려오라느냐?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고 또 필요한 존재다 말하면서 꼭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요한이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다름 아닌 어떤 이유 때문이었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대로 그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요한에게 있어서 그는 바나바의 리더십이 아니라 바울의 리더십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앞으로 자신이 가야 할 그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의 그 160km의 여정, 그 험난한 길, 도둑들이 수시로 나타나서 모든 것을 다 훔쳐가 버리는 그 위험들을 바라볼 때 준비가 되지 않는 요한에게는 모든 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결국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자의 길은, 주의 길은 우리의 의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나의 의지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으로, 의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친척을 돕기 위해서 내가 그걸 간다, 그렇게 사명자의 길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통해서 그 길을 이루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아무에게나 어떤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건축에 대해 경험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라고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집을 지었다가 그 집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곧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자격도 없고 운전도 해보지 않는 사람에게, 버스를 전혀 운전해보지 않는 자에게 버스 운전을 결코 맡기는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확정시켜가는 이 영적인 그 귀한 토목공사와 같은 이 일들에 준비된 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게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사역과 일들이 정말 요한처럼 시작해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왔던 요한의 가장 큰 문제는 안디옥에서 와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과 이끌리심 가운데 왔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과는 다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본성은 예루살렘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50일의 기간을 잡아서 프로그램으로, 이벤트로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다스리고 역사하는 자만큼만이 온전히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명의 길이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모든 일에 있어서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준비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지시하는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가 되지 못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요한과 달리 바울과 나머지 선교 일행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제대로 준비된 자들이 어떻게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준비된 바울은 그 사역 현장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준비된 바울은 마가 요한과 달리 어떠하느냐? 흔들림 없이 제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의 말씀, 13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나 나머지 일행은 나머지 일행이죠. 나머지 일행은 버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더 나아갔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가에서 그들은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비시디아 안디옥 그 회당에서 또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흔히들 우리는 그렇습니다. 든 자리는 없어도 난 자리는 있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 하나가 늘어나게 되면 크게 우리가 눈에 띄지 않지만 한 사람이 어떻게 되면 줄어들게 되면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그 말을 우리가 든 자리는 없어도 난 자리는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도 그럴 것이 머나먼 이국 땅에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수행원 역할을 한 요한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까? 그런데도 바울과 바나바 그 선교팀은 마가가 남긴 그 빈자리로 인해서 결국 한탄하지 않았고 사기가 꺾인 채 일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분명하게 바로 기록하고 있냐면 그 버가에서 그들은 멈추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의 거리가 지도상에 보면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그 거리가 몇 킬로라는 거예요? 160킬로라는 겁니다. 160킬로인데 단순히 이 평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발 1000m 이상의 고원지대였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타라우스라고 하는 산을 지나야 하는데 그 산에는 엄청난 도적대들이 숨어서 많은 물품들을 약탈했던 바로 그 산지가 이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팀은 어떻게 했다?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저 한 줄이지만 이 한 줄 속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강한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갔는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준비된 사명자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사명자라고 하니까 주의 종이요 선교사의 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우리 교회 사명이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다. 그 사명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면 그 사명의 길을, 여러분,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준비된 사명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도 사람이 빠져도 그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와 같이 오직 주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길만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준비된 자들이 그 사역의 현장에서 행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갈지라도 더 나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 내가 주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를 따르겠다 하는 모든 이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준비된 주님은,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하며 그 사명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간 주님은 오로지 벳세메스를 향한 그 소처럼 묵묵히 십자가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이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그 요한의 인생에 대해서 물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요한의 인생이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뭐라? 나를 따르라.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준비되어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준비된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이 말씀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 앉아 있을 때 회당장들이 바울의 이름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후에 혹 우리에게 전할 말이 있으면 말해라 하니까 바울이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 손짓하는 것은 시선을 집중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되,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바로 이 말로부터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인지요. 여러분, 바울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 기회가 있자마자 그가 바로 일어나서 손짓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기회는 반드시 준비된 자들에게만 유효한 것입니다. 아무리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그 기회를 사용할 수 없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을 다 적용해가면서 설교를 해가는 모습,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미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부터 그는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고 그 정확히 알았던 그 말씀이 지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모든 단추가 다 연결되었고 누구보다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 있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의 근거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순천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앉았는데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혹 내가 옆에 십자가에 달린 배지를 보고 혹시 그 사람이 나에게 질문했어요. 혹시 교회 다니냐고.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갖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여러분 막 혹 그 사람이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실 수 있겠냐,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진정으로 전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이 있는가? 저기요, 이 기차에 저 말고 우리 목사님이 같이 왔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좀 목사님 모시고 올게요. 아니, 가까운 교회에 가보세요. 그 교회 가보면 목사님이 잘 가르쳐요. 이게 아니라 나의 복음이 있느냐.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준비된 자였습니다. 기회만 열리면, 뚜껑만 열리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주님이 메시아요, 주님만이 오로지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들을 명확하게 알고 증거할 수 있는 나의 복음,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바울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있자마자 바로 일어서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온전히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복음, 나만의 복음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어머니에 대해서 전하라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못 전하면 진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전하라 그러면 부담감 있어요, 없어요? 그 누구보다도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가 말할 수 있죠. 부담 갖지 않고 자세히 말할 수 있죠. 나의 복음은 어떤 거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아버지와 나의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함께 고난의 터널을 극복하고 하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렸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걸 전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복음이에요. 적어도 바울처럼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것을 딱 성경적으로 풀어 헤치면서까지 설명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 있게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복음은 가지고 있자.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복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복음을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는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또 준비된 자는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준비된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회를 놓쳐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만 전하였습니다. 자, 바울의 이 첫 번째 설교를 쭉 여러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보시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침없이 말을 하죠. 17절부터 23절까지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구원사로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24절부터 37절까지는 그 주님이 다시 죽고 다시 사심이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음을,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임을 선포하죠. 그리고 38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까지 바로 그 구원하시는 주님,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곧 그 믿음을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거창한 것을 말한 것 같지만 분명하게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쫙 분석해 보면 명확하게 핵심을 찌르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그 핵심의 구절이 첫 번째로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다? 예수다. 그 메시아, 그 후손, 그게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잘 보시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주변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빙빙 돌리지 않고 핵심을 정확하게 이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8절,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거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의는 뭐냐면 뭐로 읽으면 되냐면 구원으로 읽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구약의 모든 말씀과 또 모든 예언서의 말씀을 딱 비추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바로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로서는 너희의 죄사함이 있을 수 없다. 또한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해도 안 되는 거, 모든 일에도 안 되는 거,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선포하고 있는 바울은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을 전하지도 않았고 철학을 전하지도 않았고 복음의 주변 것들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과 정곡을 찔러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포했지요.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설교 마지막에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경고까지 해요. 자, 우리 40절 말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제 복음을 잘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로서는 너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모세 율법으로 안 됐던 거 오직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4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바울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말씀이 거의 협박입니다. 자, 그런즉 내가 다 말했다.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말, 그 무서운 말이 너희에게 임할 수도 있다. 자, 그 말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어진 41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니? 그 말이 너희에게 그대로 임할 거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맞아들이지 않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 선지자들이 했던 그 무서운 말대로 너희 인생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뭐냐? 하박국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았어요. 이 말씀은 이제 어떤 그 70인역 성경에 있는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 말씀에 뭐라 그러냐?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소식이나 그 말씀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너희들은 결국 어떻게 돼? 마지막에 놀라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다. 복음을 맞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그 인생이 마지막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놀라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너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협박이죠. 협박. 복음을 전해놓고 안 믿으면 누구 끝난다. 마지막 때 너희 놀랄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놀랄 일은 뭐냐? 너희 망한다. 망하기 전에 어떡하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여러분, 바울의 이런 당참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울은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도 말씀적으로도 철저하게 체험적으로도 준비되어서 많은 이들 앞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안 믿으면 너희 멸망한다. 저에게도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자신에게. 저는요, 그렇게까지는 잘 못하겠어요. 그 담대함, 얼마나 확신했으면, 얼마나 물러서지 않을 만한 그 믿음이 있었으면 그렇겠냐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어떤 담대함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때부터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바울을 쫓아서 루스드라까지 쫓아갑니다. 이 비시디아 안독이에서 루스드라까지는 200km가 떨어져 있어요. 200km가 떨어진 곳까지 바울을 반대한 사람들이 쫓아가서 그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안 믿으면 멸망한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어떤 거추장스러운 지엽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너희는 반드시 놀라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바울의 선포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이 첫 번째 설교와 관련된 이 배경을 통해서 사명의 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준비되었는가? 준비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잘 준비되어 정말 가다가 되돌아오는 마가 요한과 같은 사역이 아니라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는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리고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만이 담대하게 오직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100년을 향해 나아갈 때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준비되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한 첫 단추는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고, 그 기도의 등불을 밝힘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시키는지를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갈 길을 열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게 될지를 지시할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해 담대함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우리 교회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흔들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기회를 살리며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과 같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길로, 잘못된 준비로 가다가 돌아온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